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살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물론 우리의 신앙이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대로 함께 하신다.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낳게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었던 아브라함.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오늘은 그죠? 아브라함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족이 와서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 너와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말씀이 아니죠. 이런 말을 종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너와 함께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을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네. 그게 내가 보여.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이거는 쉽지 않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또 그 일을 할 때 아마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죠 은혜를 베푸셨던 내용이 21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도다.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졌고요. 또 그 하나님이 준 말씀을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브라함이 행했다라는 거죠. 1절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했던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고요. 4절은 그때 태어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던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그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 또 그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그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모습. 이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 좋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토보와 같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좀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서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것은 이제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아들을 참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눈앞에 정말 하나님이 그죠 그 아들 이삭을 등한히 보여주면 정말 어떤 심정일까요? 이런 부분은 좀 공감은 되진 않겠지만 정말 뭐 여기서는 그죠 좀 웃는다, 웃게 하신다, 뭐 이게 이츠하크 그죠 짜크 이런 표현을 통해서 조금 이런 미학을 조금 더했는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들을 얻었던 그 기쁨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글로 보여줍니다. 사라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보시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죠. 이때 이스마엘은 그저 한 13살 정도 됩니다. 99세 때 13살인 게 14살이죠.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젖을 떼는 나이가 보통 엄마 젖을 떼는 나이가
3살에서 5살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마엘은 나이가 몇 살이죠? 플러스 3 해보면 되잖아요. 14살에서 3. 그럼 17에서 19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좀 읽으면 왜 이랬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나라 나이로도 17살, 19살이면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고, 그죠? 그때 한 3살, 5살이면 아이죠, 그죠? 어린애, 유치원 정도생입니다. 그런 두 명이, 그죠? 형제가 오늘 어떻게 놀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젖을 떼는 날에 오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구절에 보면, 그죠? 이스마엘이 이삭과 놀면서 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렸다. 그죠? 어떻게 놀렸을까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나이를 얘기했죠. 고등학생이 유치원 애랑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렸어요. 그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 그죠? 사라 입장에서 그 놀리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이름입니다. 이츠하크라는 이삭의 이름을 가지고 놀란 걸로 보여집니다. 이츠하크는 웃는다라는 뜻도 있고 비웃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웃음. 그래서 그런 좀 안 좋은 그 단어를 통해서 아마 놀리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삭은 뭐 유치원생이니까 조금 그 얘기를 놀리는 걸 보고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집을 쫓겨날 정도의 놀리는 그런 걸 좀 처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죠? 그 엄마, 사라가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아라라고 자기 남편 아브람한테 말합니다. 이거 보면 아마 이스마엘이, 여기는 놀린다는 표현이 있지만 조금 사라가 듣기에 정말 기분이 안 좋고 언짢고 정말 듣기 싫은 얘기로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스마엘이나 하갈도 자기의 처고 아들인데 근심이 되겠죠. 그죠? 남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여기 당시는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이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들을 뭐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부 일처제니까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죠?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의 손을 들어주죠. 그죠?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고 내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기는 좀 그런 형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되는 시각으로 저는 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가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물론 아브라함이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어나가시기 위한 계획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가 부를 것이다. 씨라 부른다. 라는 이 의미가 앞으로 이삭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로 우리가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가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간목더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노라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자, 여기 한번 봐보시면 이때에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고등학생 17살. 근데 여기는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는 30세까지죠. 그죠? 아이 맞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물론, 아브라함이, 모너를 통해서, 모자죠. 모자지향을 통해서 떡과 물을 통해서 이제 내쫓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간 데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지도를 보여줄 텐데 그 이 브엘세바 밑으로 내려가면 완전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물이 참 귀한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졌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활을 쐈을 때 떨어지는 그 거리 있죠. 한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활을 쏘면 보통 이 정도 거리가 한 300m라고 합니다. 300m 떨어진 곳에서 어머니가 자기 자식 이스마엘이 그죠? 못 보게 소리 내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저는 이 이스마엘이 참 이 나이 생각을 안 하고 이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라고 하니까 좀, 그죠? 좀 한 초등학생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우는 거 보고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 이 다음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제 이 17절에서 21절은 그 이후에 쭉 이제 아마 더 살았던 내용들을 쭉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엄마가 울고 있을 때 17절은 그 당시 어린아이라고 하죠. 이스마엘이 소리 질러서 소리를 들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기도, 뭐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어떤 소리를 했을까요? 그죠?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초등학생이라 생각했을 때 막 그런 생각이 나죠.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쫓겨나서 이렇게 되는데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나이를 좀 생각해보면 고등학생 정도 되잖아요. 17살이면 충분히 모든 것들이 다 인지가 가능하고 또 보면 아마 그 당시 놀리던 대상이 그냥 이름으로만 놀린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그래서 장자 이런 걸로 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어린아이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소리를 듣고 오늘 그죠?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도 있는데 이게 그죠?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전의 예수님이라고.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아마 등장하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점점점 장성했다라고 20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커 나가면서 이 아이는 아브라함 집하고 연은 끊긴 것 같아요. 같이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가 하면 바람 광야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오늘 결혼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죠? 자기 엄마가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출신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 처음에 가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갔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전리품을 받고 올 때 그때 하갈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아내를 얻어주는 이제 또 애굽의 여인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것들로 이게 주는 거 보면 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엄마의 선택 이런 것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그랄입니다. 그랄. 혹시 보이나요? 여기 그랄? 그랄 땅에 있다가, 그죠? 오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요 브엘세바가 이 정도 있거든요. 이 정도면 꽤 먼 거리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브엘세바에서 다시 물을 얻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람강남 이 밑에 지역이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이 밑에 여기 가데스 바나 바람강남 이게 나중에 민수기 때 그죠? 여기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 가데스 바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쪽 지역이 이스마엘의 본거지가 된다라고 좀 지도상으로 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쯤 이제 그 주변에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이 그랄이잖아요. 그죠? 그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여기 보면 이때 이게 지금 하갈을 내쫓고 난 그때쯤 돼서 그 주변에 그죠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거든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음 한 말이 그죠 이런 표현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보니까 우리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즉 나와 우리 모든 아들, 손자, 그게 우리 집 모든 우리나라와 언약을 맺자.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명세하라. 이 명세가 뭔가 하면 화친입니다. 서로 간에 싸우지 않는 화친을 해달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아브람은 이 당시에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도 그 당시 주변 나라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그 소식이 크게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기 이제 그랄에 내려와 있는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을 때 충분히 이 아브라함의 이런 그런 뭐 자녀도 태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빨리 얼른 화친을 맺어서 이 아브라함의 족속과 싸우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도 그래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사바인데 이 사바는 숫자 7, 세바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이 7이 숫자 7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럭키 세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수입니다. 이게 이 7이라는 어근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맹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맹세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한 그 숫자로 이 파생된 그런 걸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맹세한다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고 완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아브라함은 아마 그래서 우물이 아비멜렉 종들한테 빼앗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아비멜렉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쯤이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이 당시에 언약에 대해서는 좀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그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 양, 뭐, 이런 거 많이 가져왔고, 반을 다 쪼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지나가서 횃불 언약을 맺었잖아요. 마찬가지 이 당시에 언약이라는 것은 동물을 반을 탁 자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누구나 한 명 그 언약을 이 약속을 어겼으면 그 사람도 이렇게 동물이 탁 쪼개지듯이 당신도 쪼개겠다. 이런 것이 바로 언약을 세우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은 양이나 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 세운 이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그죠? 7마리 암양 새끼를 따르고 왔어요. 아까 일곱이라는 숫자 기억하시죠? 이게 맹세의 일곱과 여기 암양 새끼도 7마리를 가져옵니다. 이 일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7마리 암양 새끼를 가운데 왜 갖고 왔냐 물어보니까 아까 그 우물 있죠? 아브라함이 판 우물. 이제 이 우물 판 증거니까 앞으로 이 우물은 나의 우물이니까 우리 집안의 우물이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끔 내가 이 7마리의 새끼 양을 통해서 증거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놀라운 거는 이 우물 사건에 휘말렸던 사람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도 나중에 그랄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판 우물 이걸 또 봐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우물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 나중에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떠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 보면 그래서 맹세했다 해서 브엘세바, 세바가 아까 그 맹세의 그죠? 샤바의 뜻이고요. 브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입니다. 이게 7우물 해서 우물,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의 단어는 아브람 때 생겨났던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 브엘세바 아까 우리가 좀 지역을 봤잖아요. 이 지역은 블레셋 땅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32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마 번개인 것 같은데 근데 블레셋은 이 아브람 때 등장하는 민족속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놀랍게도 한참 훨씬 이후에 모세 때 정도 가야지 그죠? 등장하잖아. 가나안 7족속 있는 그 속에 블레셋이 등장하거든요. 그 당시. 그러다 보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금도 학자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뭐 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쪽이 이제 브이엘세바죠. 그죠? 아까 이제 그 이 정도가 그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브이엘세바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브이엘세바의 유적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로.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이 우물로 또 좀 아비멜렉을 꾸짖었잖아요. 이 당시 우물은 우리가 말하는 그 물을 탁 넣으면 나오는 우물이 아니고요. 이거는 물 저장소입니다. 한 200m 내려가야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져 있죠. 계단으로 한 200m 내려가야지 우물물을 떠가 올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아비멜렉 종이 저 하란에 갔을 때, 그죠? 리브가를 만났을 때 리브가가 낙타한테 물 주고 종한테 물 주고 하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을 그래서 우리 시기의 우물이 아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에셀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는 뭐 이렇게 조금 뭐 덤불 같기도 하고 좀 큰 거는 나무 같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 브엘세바의 모습을 드론으로 찍은 걸 한번 볼게요. 음. 지금도 이 브엘세바 지역은 그죠? 이쪽 유적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도시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 유적은 그대로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아까 뭐 우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물 여기에
그래서 이런 유적지가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VLC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드론이나 이런 걸로 잘 찍어놔서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여기 가보면 뭐 그냥 사막 같은 곳인데 좀 그러죠. 우리 같이 뭐 관광명소도 아니기 때문에 좀 뭐 이러긴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유적지가 아직도 좀 남아있다.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